저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지 않고 여러 번 읽잖아요. 여러 번 읽어야 이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주제를 알면 그 주제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하려면 문단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뭐 주제 파악, 문단 나누기 이거 많이 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문단 나누기, 주제 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큐티하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내가 일일이 그것을 다 문단 나누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매일 성경을 보시면 매일 성경이 친절하게 이렇게 문단을 나눠주고 문단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매일 성경을 보면 그 제목을 두 개로 나눠놨어요. 어떻게 제목을 나눠놨냐면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를 영적 미성숙에 대한 경고, 자, 미성숙한 성도에 대한 경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사람에 대한 경고. 두 번째는 6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배교에 대한 경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목을 잡을 때는 그냥 뭐 문학적으로 멋있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니까 그 제목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제목 특징은 뭡니까? 공통점은 경고를 하고 있죠. 경고. 그러니까 경고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격려의 메시지가 나오면 좋지만 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면 참 듣는 자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충고를 한다거나 경고를 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막 자기를 향해서 야단을 치고 경고하면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도 주기도 하지만 경고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떤 상황이든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면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야 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경고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무관심해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경고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에서 영적 미성숙에 대한 경고라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가보면 멜기세덱에 관한 기사는 길지 않습니다. 잠깐 나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7장 1호부터 멜기세덱과 관련된 이야기로 전개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하지만 그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지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제 7장에 가면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둔한 것, 이것은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가 들어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그렇다면 말하는 입장에서는 진도가 나가기가 힘들죠. 그렇죠? 계속 앞으로 나가서 뭔가를 더 설명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계속 한번 막히면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전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운이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당대 사람들이 뭐 공부를 많이 못했거나 아니면 뭐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문교부의 끈이 짧아서 학교 끈이 짧아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적 미성숙이니까요. 어떤 영적인 것에 그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는 높은 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니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거는 이렇게 뭐 못 알아듣는 거는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끼리는 사과 맛이 어떻다는 말은 다 알아듣잖아요. 굳이 사과 맛이 어떻다는 거 얘기 안 해도 사과 맛이 좋지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죠? 사과를 먹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사과 맛 하면 그냥 뭐 설명은 못 해도 뭐 다 알아들어요. 다 느낌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평생 동안 사과를 본 적도 없고 사과를 먹어본 적도 없고 사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과 맛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려고 하십시오. 어떤 누구가 사과의 본질적인 맛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과 맛이 어때요? 아, 사과 맛은 좀 달콤해요. 그러면 꿀인가? 아, 사과 맛은 좀 시큼해요. 식초가 들었나?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언어 구사력이 좋은 사람도 사과 맛 하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 언어의 한계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과를 이미 알고 있고 사과 맛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 맛이 이래요. 그럼 다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만 전혀 사과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겐 설명으로만 이야기하려면 설명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영적인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것이잖아요. 깊이가 있고 정말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범주 안에서 조금 알고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그런 경험이 없거나 그런 세계를 알지 못하면 설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지 거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세계를 모르니까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제일 첫 번째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둔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둔한 것이냐? 12절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렇죠? 때가 오래되었다. 자,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오래된 사람인데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고 오래됐으면 이런 영적인 것들을 잘 숙지하고 둔하지 않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본문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둔한 것은 신앙의 연륜에 비례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 선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초보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평생 예수를 믿고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안이 몇 대 기독교 집안이에요.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은 곧 신앙이 좋고 나쁜 것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된 사람들은
어떤 교회 생활에 익숙하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3대째 크리스찬 집안이니까 우리 애는 4대째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 익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주일을 내면 교회에 빠지고 교회 출석하고. 저는 지금까지 65년을 살았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한 주도 교회를 빠진 기억이 없어요. 군대에서 그렇게 교회를 못 가게 해도요, 그냥 담을 넘어서라도 갔어요. 제가 이등병 때는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파견지에 나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건 담 넘어서 이렇게 시골 교회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좀 갔다 오겠습니까?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장이 안 되면 소대장이 되겠구나 하고 소대장한테 찾아갔어요. 소대장한테 소대장님 저 교회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다녀와 그랬죠. 그래서 그냥 소대장이 허락하니까 아주 쉽게 그냥 그때는 거기는 다 담을 넘어 다녔어요. 그 부대에 파견 나갔는데 담을 넘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니까 저 혼자만 그렇게 밤에 갔다 왔습니다. 수요 예배를 갔다 와가지고 병장한테 엄청 터졌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소위보다 병장이 높다는 것을. 근데 이렇게 오래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빠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곳이냐? 꼭 그렇게 비례할 수 없단 말이죠. 내가 그런 어떤 그런 생활하는 곳은 익숙하지만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근본적인 복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종교인이 돼 있어서 그냥 생활에만 익숙하지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음의 관계, 영적 세계 이런 것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한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초보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아직까지도 집안 몇 대의 크리스찬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초보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왜 그래요? 이런 경우는 그냥 건강으로 이야기하면 영양실조에 걸은 겁니다. 제대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쇠퇴해가는 중이지만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영양실조와 편식이 많았어요. 어떤 편식이 많았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꾸만 사람들의 말초 신경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기호에 맞는 것. 기호에 맞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렇죠? 그냥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좋은 얘기, 그냥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런 것들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재밌는 얘기 그런 것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거리가 먼 얘기들이 많아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다른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도 하면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저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에 익숙해져서 항상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나 중심.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인위적인 체험을 강조해요. 여러분 신비주의는 위험한 것입니다. 신비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비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냥 뭐든지 필링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뭐가 됐다 그래 뭐가 보여줬다 그러고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진 체험은 위험한 것입니다. 맨날 보여준다 그래요. 또 이단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짜맞추기. 성경은 아구가 만들어가지고 신천지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성경은 다 아구가 만들어가지고 다 뜯어 맞춰. 요거는 구약에 요거 하나 해가지고 맞히는 거.
신비주의적인 성향, 신천지적인 성향, 이런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거 조심하세요. 뭐 사람들의 앞길을 다 예언해준다 그리고 그렇죠? 성경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지 못하고 이런 편식과 편견들이 우리를 지배한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늘 나의 갈 길과 나의 삶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기 신앙이 발전할수록 말씀에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하나 더 써요? 내가복음. 내가복음을 하나 더 써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복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밝은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적인 교회를 이뤄가고 싶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근데 이상적인 교회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충실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이상적인 교회를 한번 물어보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자기 개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다 달라요. 그러면 다 다른 이상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 어떤 교회가 돼요? 이상한 교회가 돼요. 이상한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의 이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그동안 성경을 봤으니까 나는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 6년에 한 번씩 성경 한 권을 보게 돼 있거든요. 제가 10대에서부터 큐티를 했으니까 성경을 보면 몇 번이나 봤겠습니까? 그냥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읽고 이렇게 아주 정독으로 읽은 것이 아무리 안 봤어도 6, 7번 되지 않았겠어요? 6년이면? 근데 지금 봐도요,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쓰면 옛날에 이거 몇 번이고 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 깨닫게 되고 그 문자적인 것은 알지만 그 개념 자체를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지금도 계속 깨달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어떨 때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고만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경험한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그냥 날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둔해질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거부해버려요. 성경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경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누굴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됩니까? 성경을 바꿔야 합니까?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바꾸려고 해요. 뭐 성경을 의도적으로 바꾸다는 말은 안 하지만 자꾸 그런 것들을 안 들어요. 안 들어. 성경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것,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 내가 원하는 설교를 좀 해주세요. 좀 좋은 얘기 좀 하시고 그거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랬죠. 사람들이 제발 좀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좋은 얘기 좀 하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구하잖아요.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경고의 메시지는 내가 복음이 중심이 될 때 항상 그릇되게 간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란 말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참 어떨 때는 설교 못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못해. 여러분 설교 못하는 목사는 질타를 받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질타를 받아야 되느냐? 설교 내용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릇된 복음을 전한 사람, 여기에 대한 분명히 방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도 진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지만 좀 말주변도 없고 성경 보는 것 조금 둔해서 잘 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저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은 왜 저거 성경을 그렇게 못 볼까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 언제부터는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가 돼요. 그런 사람이라도 은혜가 돼요. 왜? 내가 새겨드리면 되니까.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요, 휴가를 얻었습니다. 휴가를 얻어서 시골로 조만한 교회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마틴 로이 존스 몰랐죠. 그 목사님이 시골 조만한 교회, 이분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설교를 딱 듣는데 보니까 자기가 했던 설교를 하더래. 그분이 그 책을 많이 냈으니까 그분이 했던 설교를 하더래요. 근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 책 가지고 설교를 해도 좀 제대로 좀 하지, 저렇게 소화를 못할까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하지만 나올 때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도 저분이 그래도 애써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어떤 책에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문제가 있고 자기가 둔하다는 생각을 못하면서 무슨 설교는 이렇고 무슨 설교는 어떻고 무슨 설교는 어떻고 맨날 그건 비판하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좀 부족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리고 잘못되고 잘한 것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런 것은 구별을 못하면서 그냥 내 기호에 안 맞으면 신앙그룹니다. 늘 비판만 한단 말이죠. 그저 여러분 그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듣고 그 속에서 그래 진리를 말하고 애를 쓰니까 그것을 듣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저렇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 말을 받아들일 줄 알고 넓게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것에선 아니요 노라고 딱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고정관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사실은 고정관념이 많아서 고정관념을 진짜 바꾸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 우리가 이사를 간다거나 그럴 때 보면 성경 구절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그 문맥과 상관없는 얘기도 참 많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성경을 저렇게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왜 그래요? 그냥 들은 풍월대로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접하면서 내 고정관념을 제어버리고 순수하게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나에게 시정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보면서 늘 개선해 나가고 깨우쳐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말씀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오래돼도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맨날 듣는 설교만 의존하는 것은요 발전이 없어요. 들어야지만 돼요. 듣는다고 내가 아는 것 같죠? 내가 막상 혼자서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 안 돼요. 듣기만 했으니까. 듣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세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그렇게 한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교인들 전체 사람들에게 2명씩 짝을 지었대. 짝을 지어. 근데 좀 더 다르고 좀 더 교육 정도가 다른 사람끼리, 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으면 한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뭐 요즘 우리 한국에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많지 않지만 뭐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수준 차이가 있는 사람을 딱 2사람씩 묶었대요. 어떤 사람은 의사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아주 이렇게 청소부고 뭐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요. 그렇게 다 이렇게 짝을 조른대요. 그리고 그
그 본문, 큐티 본문을 가지고 그냥 한 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냥 대화에 누구 가르치는 거 없대요. 그냥 대화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해가지고 뭐 엉터리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뭐 시정을 해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준답니다. 또 어떤 사람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 꼭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대요. 그럼 교인들이 들으면서 우리들이 나눈 얘기 중에서 이것은 우리가 참 잘못 봤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 말씀을 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을 가지고 들으니까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제대로 됐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알게 된다면, 그럼으로써 교인들의 성경을 보는 그 성숙함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보지 않으면서 듣기만 하면 성숙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이 나가긴 하지만 어떨 때는 이 방송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초창기 때는 제가 한 주 전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루 전께 하루 후 거. 왜냐하면 그날 본인들이 다 보고 난 다음에 들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방송만 바로 듣지 마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듣는 것도 달라.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본문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풍성함과 그런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길을 늘 가르쳐주면 자기 길을 몰라요. 자기가 길을 겪어봐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내가 깊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처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너희들이 알아듣기가 둔함으로 내가 이 설명이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 뭐 교회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맨날 교회만 나올 뿐이지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로 못 알아들으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 머물수록 늘 고정관념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를 주려면 변화에 민감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러고 자꾸만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 좋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과거로 자꾸 가요. 과거가 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힘드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은 힘든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지만 힘드니까,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것 거부, 좀 더 깨달아지는 것 거부,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그러면 자람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먹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장성한 자에게 주는 음식을 줄 수가 없어요. 젖을 줘야 되죠. 하지만 어릴 때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이가 뭐 3살이 되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유만 먹으면 큰일 나죠.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자, 장성한 자의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이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하는 신앙. 이 생각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책까지 냈어요. 생각하는 신앙 시리즈 해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람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예 느끼는 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느낌을 강조해요. 저는 그냥 뭐가 느낌이 온대요. 그 느낌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각하라고 말해서 생각하라. 성경에 생각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들에 피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신앙일수록 지각하는 것,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뭐 예수를 그렇게 어렵게 믿어요.
그냥 가는 대로 가면 되지. 뭐 기도하는데 뭐 교회 출석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변해돼요. 제가 20대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전도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얼굴이 붉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야, 내가 그때는 그렇게 몰랐구나. 그때 잘못 전했구나. 잘못 전한 메시지가 많아요. 이단은 아니더라도 이설이 많았던 것이 고백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그때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감사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그때 참 엉터리도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나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 제 예를 들었지만 이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다 완벽한 신앙길을 갔습니까? 옛날 돌이켜보면 엉터리가 많았지. 여러분 지금은 완벽합니까? 앞으로도 10년을 가면 10년 후에 지금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이것은 잘못됐던 것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빌리 그라함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도요. 그냥 그 종말론에 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BBC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종말론에 관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그 주장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빌리 그라함 목사님 연세가 많았죠. 돌아가셨지만 그랬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 그때는 내가 너무너무 확신 있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의심입니까? 신앙이 약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성숙. 성숙한 모습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약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후설 구원의 확신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 절대적 진리는 예수가 분명히 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확신을 갖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가 3분설이냐 2분설 이거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목숨 걸 게 아니에요. 자,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 돼요. Thinking is very important. 생각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그러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훈련을 해야죠. 훈련. 그렇죠? 지식으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훈련 받아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고요. 또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게 연단이 되고 훈련이 돼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 다 훈련돼야 돼요. 예수를 믿고 전도하는 거 이것이 훈련되죠. 아무리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각과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지각과 훈련 속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늘 편한 것을 원해요. 여러분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좋죠. 하지만 그것을 익히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접하려면 그거는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근데 매일매일 쉬운 것만 찾으면 그런 거 못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각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것이 미성숙한 신앙의 면이라면 성숙은 어떤 것입니까? 반대죠. 반대로. 자, 신앙의 성숙은 뭐냐면 초보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초보의 신앙. 맨날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뻔한 답으로 일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뻔한 답. 그게 뭐예요? 맞는 말이지만 뻔한 답이 뭐예요? 누가 그냥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데 에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말만 하는 거죠. 너무 뻔한 말. 얘기를 들으면 그냥 너무 그거는 지금 그 맥락이 아닌데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맨날 뻔한 답만 한단 말이죠. 기복신앙,
개인적인 체험,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 중요해요. 하지만 개인적인 체험이 나의 주관적인 것이 될 때가 많아요. 그것을 객관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 습관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에 성경만 갖다 끼워 넣는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은 다 미성숙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이런 것에 반대예요.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어떤 뻔한 답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이것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고민해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삶의 헌신, 그리고 책임질 줄 아는 삶.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뭘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옛날부터? 말 잘한다고. 그 말은 비꼬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만 잘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삶의 실천이 없어요. 헌신하고 책임지고 그런 건 금방 도망가. 하지만 말로만 다 해요. 말로만 다 하는 사람, 이것은 진짜 헌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그것을 책임질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희생할 수 있는 것, 내가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헌신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책임질 일 다 도망가 버리고, 그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희생이 없잖아, 그런 사람들은.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생각하는 신앙, 묵상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부분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6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배교에 관한 경고입니다. 배교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을 떠난 것이죠. 신앙을 떠난 것, 이것은 어떻게 얘기해요? 신앙을 떠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배교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가 없다 그러면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번씩 예수님을 배반한 적 있죠? 베드로나 가룟 유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성경은 베드로가 저주하여 가로다 이렇게 되죠. 베드로가 저주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둘이 지은 죄는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둘 다 배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럼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오해 얘기하겠지만, 자, 여기 보면 신앙의 맛을 봤다는 것이 얘기합니다. 맛을. 예? 신학의 맛을 볼 수는 있어요. 예, 맛을 본 사람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과 맛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맛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나오지만 교인이 아닌 사람도 많죠. 교회 안에서는 뭐 등록을 해서 신자로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나라의 멤버는 교회에서 외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라요. 법적으로는 뭐가 됐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죠. 인간이 그거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실 것. 교회에서는 별 깃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합니다. 그것이 최고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진실은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교를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외형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된 자. 개인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슴과
그 통치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순종을 배워가는 것.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내 것을 실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일반 종교는 그래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안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것을 제대로 진행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